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 시간에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눈물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잘 되면 기쁨의 눈물로 바라보고 고생하고 애쓰는 모습에는 안타까움의 눈물로 바라보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걱정의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걱정의 눈물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눈물로써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내적인 다툼과 외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유혹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 교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 그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양극단이죠.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복음만으로 안 된다. 복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되고, 복음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무시하면서 종교적 교만과 신비주의적 그 체험을 우선시하는 그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반대. 바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반율법,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방종을 넘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며칠 전에 그 청년들이 그토록 선호하는 직장인 미국의 구글사가 있는데, 이 구글사에서 일하는 수석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알려진 대로 시간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공간의 자유가 있어서 어디서 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일해도 상관없어요. 또한 이 여가 생활을 장려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이 회사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또한 사원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만큼 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구원의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그 어떤 누구든지요, 자신있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바울이 완벽해서요? 아닙니다. 바울은 수시로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처럼 끊임없이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 그것은 바울의 존재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미리 앞서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본이 누군가요? 바로 완전한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십자가 지신 그 모습처럼 바울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비워버렸고 또한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표대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본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은 자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러기에 너희 주위에 나와 같이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자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 그 자보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가 더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럿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죽지 않습니다. 나로 삽니다. 나의 자랑으로 삽니다. 나의 영광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또한 십자가의 원수는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 절인 19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라라고 했습니다. 배. 우리가 있는 배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먹는 것을 즐겨 했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연회를 열어서 먹습니다. 먹다가 배가 부르면 토하고 또 먹어요. 계속 그렇게 연회를 베풀고 먹는 것을 즐겨했던 민족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죠. 이와 같이 이 먹는 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이 모습처럼 그들의 신은 배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윤만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에 가득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저희들의 방탕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오로지 땅에 있는 현실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원수들, 이들의 마지막,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19절 맨 앞에 나온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영원한 심판,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바로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이라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고 권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1장, 22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로마군의 책임자인 천부장에게 체포되죠.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 시민권을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만큼 이 시민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 큰 권리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시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식민지,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자유의 도시였던 바로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 퇴역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애정이 높았던 곳이 이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크고 높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바울이 이 목회서신이 아닌 이 바울서신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구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 소테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해요. 이 소테르란 표현은 이겁니다. 원래는 로마 제국에서 종교의식을 가질 때 그 종교의식 속에서 황제를 부를 때 호칭이 바로 소테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로마 제국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소테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가 진정한 구주며 누가 진정한 왕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카이사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 되시다, 구원자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요, 오직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능력자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헬라 철학 속에 있는 구원의 이미지는 이겁니다. 사람의 혼이 빠져나가서 이 썩어질 몸에서 탈출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였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혹은 지금 자유하니 마음껏 즐겨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모습은 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땅을 버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의 대부분은 다 이 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세계관과 이 땅의 가치관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함께할 때, 그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담대히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조금 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약간 변동이 될 시에는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며 이 땅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